오전에 이어서 말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네. 아멘. 자, 계시록 10장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입니다. 자, 그중에 계시록 10장 1절에서 이제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그 발은 불기둥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이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려면 어디를 먼저 갔다 오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장 15절 여기를 한번 먼저 갔다 오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네, 심판주 예수님의 발은 무엇과 같다? 네,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그러한 발의 모습으로 반모섬에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주 예수님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에 비해서 다시 예언할 택함 입은 종들의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심판주 예수님은 이렇게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그 발을 가지고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면 이사야 63장 1절로 6절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19절로 20절 같이 모든 악인을 밟아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세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축해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네, 아멘.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심판주의 모습을 말씀하신 겁니다. 포도즙 틀을 밟았더니 선열이, 악인의 선열이 튀어서 내 옷을 다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것은 예언이고 실질적 포도즙 틀을 밟는 역사는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와서 실질적으로 이제 밟게 되는 그런 역사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19절로 20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네, 아멘. 그래서 포도즙 틀을 밟으면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악인의 선열, 피가 튀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심판주의 옷은 피 뿌린 옷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서 심판주의 옷에 피가 튄 것은 악인들의 선열이 튀므로 이런 의복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피 아멘. 뿌린 옷을 입으셨다. 심판주의 그 상징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건 뭘 가리키냐면 예수님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심판의 권세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뭐라고?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역사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제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종의 발은 불기둥 같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요거는 뭘 뜻하는가 하면은, 자, 이렇게 심판주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실 때 다시 예언했던 종들은 결국 계시록 20장 4절 같이 심판하는 권세 받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심판주 예수님을 돕게 하시는 이런 역사 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발은 이러한 발인 것이고, 그에 비해 심판하는 권세 받아서 심판주 예수님을 도울 종들의 발은 불기둥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심판하는 권세는 결국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하늘의 군대 될 종들에게 주시는 권세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20장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아멘. 심판하는 권세 주신 이들은 하늘의 군세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15절 맨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하면서 이렇게 심판하는 권세 받아서 심판주 예수님을 도울 종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예수님을 닮은 얼굴인 것이고 발도 예수님을 닮은 발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종은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이 되어서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그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옛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복음이 다 우리에게 완성이 되면 아담 닮은 모습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사람 살리는 종의 축복을 주신다. 예, 이런 역사로 얼굴과 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은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종들의 완전 무장된 모습,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절을 마치고 2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2절입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네. 자, 그럼 이제 계시록 10장 2절에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무슨 책을 들으면 소용이 없고, 그렇죠, 봉함한 책은 아무리 백날 천날 들고 있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이제 외치는 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무슨 책을 들고 펴놓인 책을 드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장 1절로 3절에서는 이게 가장 포인트인 겁니다. 무슨 책을 들자? 펴놓인 작은 책을 들자. 그렇게 될 때 다시 예언할 만한 말씀의 부장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이 처음부터 펴놓인 책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무슨 책이었습니까? 네, 이 여기서 펴놓인 책이 되기 전에 그 책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5장 1절 같은 이러한 책이었던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펴놓이기 전에는 안팎으로 쓴 책이요 7인으로 봉함한 책이란 얘기인 겁니다. 봉함한 책이었는데 이제 때가 되므로 무슨 책이 돼야 하니까? 펴놓인 책이 돼야 하니까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펴놓인 책이 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결과적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4절과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서도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고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네, 마지막 때까지만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 말씀을 이렇게 9절로 10절에서 한번 더 하십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네, 아멘. 봉함했던 말씀이 개봉되면 그 반응이 두 부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악한 자는 어떻게 된다?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봉함했던 말씀이 개봉되면 그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나오니 이 사람을 일컬어서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같이 무슨 신을 부으셔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으시니까 소경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소경이 됨으로 인하여서 읽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29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깊은 잠들게 하는 신을 보면 아무리 유식한 자라도 이 잠든 신 앞에서는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악한 자만 내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 있는 자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무엇하리니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저도 여러분도 깨달음이 있다, 깨달음 없다,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작은 책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무슨 자는 아니고 악한 자는 아니고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그래서 깨달음이 있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봉함했던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아까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서 이제는 때가 가까우니 더 이상 임봉하지 마라.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곧 무엇하라? 개봉하라. 이런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네, 때가 가까움으로 이제는 반드시 무엇해야 된다? 개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개봉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계시록 5장 7절 같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취하시고 계시록 6장 1절에 가서 인을 떼시는 이런 역사가 차례차례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봉함했던 책이 편호인 개봉된 책이 되는 그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7절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네, 자, 취하셔서 이제 인을 떼십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네, 자, 이 말씀이 봉함한 말씀이 편호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봉함한 말씀을 개봉하는 과정,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무슨 책이 됐다? 편호인 작은 책이 된 것입니다. 그럼 편호였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편호였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책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공개되었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책이 편호였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책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공개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 편호였다, 작은 책이 편호였다, 편호인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 말씀을 완전히 통달했다. 아멘. 저도 여러분도 이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분적인 곳만 통달한 것이 아니라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통달한 그 표현을 뭐라고 한다? 편호인 작은 책,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자, 복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공개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말씀을 완전히 통달했다,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가 됐다, 이러한 의미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봉함한 책이죠. 근데 여기서 편호인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편호인 것도 어느 정도 편호였느냐가 이제 개인적인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요 정도만 표현했다 그러면 테두리에 있는 글씨만 알게 되죠. 요걸 우리는 서론적인 계시로 깨닫는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차츰 열리면서 이제 완전히 편호인 책, 이런 책을 들어야 역사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봉함한 책 아무리 들고 있어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완전히 편호인 책이 될 수 있는 여기까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려면 우리에게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달하려면 그거는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무단히 읽어야 되고, 이 예언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되고, 읽고 들은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지켜낼 수 있는 그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될 때,
우리에게도 펴놓인, 완전히 펴놓인 그런 책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과 어느 정도로 펴놓인 책이 되셨는지요?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작은 책 요한계시록 하면 그 말씀은 나에게 맡겨라 할 정도의 완전히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뜻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시 예언하러 나갈 정도가 되면 이런 책을 들고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펴놓였다는 것은 두 가지 뜻.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공개됐다. 또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통달해서 말씀의 완전 정복, 그 정도가 되었을 때 펴놓인 작은 책을 들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작은 책은 부피나 두께가 얇아서 작은 책이 아니라,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의 다른 명칭을 뭐라 한다?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다른 명칭, 또는 이렇게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의 다른 명칭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작은 책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하나님의 비밀로 빼곡히 기록된 책, 그 책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그래서 첫 장부터 끝장까지 계속 하나님의 비밀이 빼곡히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촛대의 비밀, 별의 비밀, 또 인의 비밀, 나팔의 비밀, 구원의 비밀, 심판의 비밀, 대접재앙의 비밀, 다양한 비밀로 가득 찬 책이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인 겁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통달하면 무엇도 통달했다,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도 통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펴놓인 작은 책이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작은 책이 펴놓인 책이 되려면 뭘 들고 살아야? 작은 책을 들고 살아야 펴놓인 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아멘.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이 펴놓인 책이 되려면 몸만 들고 살지 말고 그렇죠. 핸드폰만 들고 살지 말고 이 책을 항상 들고 살 정도로, 이 책과 아주 일체가 될 정도로 밀착 단계가 돼야 펴놓인 작은 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들고 살으라는 것은 말씀을 굉장히 생활화, 그 다음에 체질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고 산다는 것은 결국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읽고 듣고 지키고, 읽고 듣고 지키고, 계속 이 생활이 내 하루 온 종일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번 펼쳐보고 이것이 아니라 읽고 듣고 지키고, 그리고 또 이 머릿속에서도 계속 말씀이 묵상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생활화가 돼야 펴놓인 작은 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뭘 들고 살자? 작은 책을 들고 살자. 그래서 들고 살자니까 정말 이게 아니라 그만큼 이 책하고 밀착한 관계,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다시 2절을 읽어 주십시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아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다음에 왼발로는
왼발로는 땅을 밟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작은 책을 외치는 그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른발은 어디를 밟고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건 뭘 가리키냐면 바다, 땅은 오대양, 육대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는 큰 바다가 5개, 땅덩어리가 6개가 모인 것이 이 지구가 되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전 세계적인 복음의 역사가 있다. 이런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작은 책은 작지만 전 세계를 구원시킬 아주 그 위대한 책이 작은 책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는 것은 5대양 6대주 전체에 이 작은 책이 외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럼 요거를 계시록 10장 1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계시록 10장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아멘. 그러니까 다시 예언은 어느 한쪽 구퉁이에서 우리 동네에서 사부작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라고?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으니 다시 예언은 전 세계에 이 작은 책을 외치는 그러한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거를 계시록 10장 11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누가?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는 그 종이 때가 되면 바다를 밟듯이 땅을 밟듯이 전 세계의 작은 책을 다시 예언으로 외쳐서 택한 백성을 살려내는 이러한 종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은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종의 모습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화상, 자기 모습을 자기가 그리는 그림도 있죠. 그래서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나의 먼 훗날의 모습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왜 이렇게 말씀도 빨리빨리 무장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자꾸 내가 미약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하고 마음이 조금 그럴 때 좀 깔아앉을 때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크게 읽는 겁니다. 야, 현재는 내가 이러한 모습이라도 때가 되면 내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사자같이 부르짖어서 택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세계적인 종이 될 것이다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잠시 깔아앉았던 데서 또 힘을 받아서 이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자화상인 겁니다. 이런 모습을 나가서 이제 사람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세계적인 복음 역사다,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거를 오늘 2절에서는 뭐라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았다, 왼발로는 땅을 밟았다. 밟았다는 게 뭡니까? 그 지역 전체를 내가 접수했다. 무엇으로 접수했다? 작은 책의 말씀으로 그 지역 전체를 내가 접수해서 그 지역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외쳐서 택한 백성을 살려낼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이제 어떤 역사가 있는지 보십시오. 자, 3절을 이제 읽어봅니다.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네. 아멘. 자, 이제 펴놓인 작은 책도 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를
이제 나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순서가 뒤따르는가 하면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아멘. 저도 여러분도 무엇 같이 외친다. 예,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무슨 소리로? 네, 큰 소리로 외친다. 예, 이제 이 외치는 게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 사명인 것입니다. 외치게 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궁극적 사명인 것입니다. 자,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 자, 그러면 사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사자는 사자인데 요런 사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미가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사자는 사자인데 어떤 사자? 네, 젊은 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 자, 무슨 사자 말고, 예, 늙은 사자 말고 젊은 사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젊은 사자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게는 뭐냐면 두려움이 전혀 없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 용사의 신앙, 이 상태를 뭐라 한다? 젊은 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는 아주 신앙 자체는 용사와 같은 그런 걸로 무장된 종의 모습을 젊은 사자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젊은 사자 같다라니까 이 심령 상태가 사자같이 으르렁거린다는 게 아니죠. 우리 심령의 상태는 무엇 같고? 그래서 양 같아야 되겠죠. 왜? 그분의 양이 돼야 목자가 되어주시니까요. 그러나 무엇만큼은? 신앙만큼은 용사의 신앙,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 그런 신앙을 일컬어서 젊은 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나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젊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80이라도 신앙 자세 자체는 20대일 수 있죠. 또 나이는 20대인데 신앙은 80, 90일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이 신앙의 자세 자체는 젊은 사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가서 5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젊은 사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두려움이 전혀 없는 용사의 신앙이 되는데 가장 회방을 놓는 것이 뭐냐면 인생이나 사람, 이걸 통해서 용사의 신앙을 깎아먹는 게 인생이나 사람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또 복음 따라 내려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도 받았습니다. 단비 같은 은혜도 받아서 복음 받는 이 현장에서는 막 피가 끓어오르는 젊은 사자의 신앙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을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으로 딱 돌아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이나 사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을 통해서 내가 무장하고 내려온 이 용사의 신앙이 깎여 먹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 신앙이 가정에 돌아가서도 또 어디 복음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그 용사의 신앙을 보존할 수 있는 더 큰 역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집에 들어가면 이걸로 인하여서 이제 여기서 막 펄펄 끓는 그런 용사의 신앙으로 내려갔다가 이게 깎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깎여서 이제 바닥에 막 드러날 때쯤 되면 다시 또 뭐가 돌아와요? 성회가 돌아오죠. 그래서 또 다시 용사로 만들어 주셔서 또 이제 막 내려갔는데 또 깎여 버리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얽매이면 우리가 그 어떤 이 용사의 신앙에 대한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무시하라 이런 얘기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절히 유용하게 본인에게 유용하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 같아야 된다? 네, 젊은 사자, 네, 늙은 사자 말고, 병든 사자 말고, 시험에 든 사자 말고, 시기 질투에 얽매인 그런 사자 말고, 우리의 신앙은 젊은 사자와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됩시다. 자, 옆에 분과 젊은 사자와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됩시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 자 그러면 요런 신앙을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은 은혜요,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은혜를 저도 여러분도 받으셔서 신앙의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종은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된 것은 이미 작은 책을 펴놓인 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자세도 무장됐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펴놓인 책이 돼서 작은 책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됐다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뭐가 됐다?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 신앙을 저도 여러분도 보존하셔서 이런 모습으로 변함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면 이런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자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 될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나는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어서 택한 사람을 살려낼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서 분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분출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용기인 것입니다. 용기. 자, 용기 하면 누구? 김용기죠. 무슨 김용기죠. 지금 우리가 자기 성을 대면서 시작 용기하면 김용기다. 용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용기, 그 다음에 담력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배짱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배짱. 자, 믿음, 용기, 담력, 그 다음에 자신감, 네, 그 다음에 확신. 예언이 예언대로 성취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외쳐야 듣는 사람에게도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역사가 젊은 사자로서 계속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게 분출돼서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다 같이 시작. 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믿음 있는 젊은 사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용기 있는 젊은 사자로 만들어 주세요. 또 요거는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해놓고 또 방언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방언으로 막 기도하죠. 또 용기에 대한 한국말 해놓고 또 용기에 대한 것도 방언으로 막 하죠. 따로 놓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 사자가 되면 이런 역사가 저절로 나에게서 분출이 되는 이런 역사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이런 거가 막 넘치게 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빨려 들어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막 파는 사람들 보면 물건이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막 너무 막 그렇게 파는 사람의 막 열정과 막 그런 걸 보면은 저게 좋은 것 같아 하고 자기도 모르게 글로 끌려 들어가서 하나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뭐가 부족하더라도 예, 말씀이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조금 준비한 게 미숙하더라도 이 5가지 역사로 저를 사로잡으셔서 그래서 이런 게 막 넘치면은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시 네, 이 5가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늘 분출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젊은 사자와 같은 용사의 신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네 생물 중에 첫째 생물이 무엇 같고 사자 같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자, 여기서 첫째 생물이 무엇 같다? 사자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작은 책을 외칠 때 신앙의 자세 자체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 젊은 사자 같은 그 신앙을 가지고 외쳐야 되겠고, 내면에서는 하나님 편 사람으로 외칠 때 하나님 편 사람으로 외칠 때 하나님이 거기다가 힘을 실어주셔서 듣는 자 또 외치는 자가 함께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심과 열정에 사로잡히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생물같이 하나님 편 사람을 심정을 가지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세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 젊은 사자와 같은 용사의 신앙을 가지고 외쳐라. 자, 그럼 이제 부르짖는 것 같이라는 부르짖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부르짖는다. 이건 뭐냐 하면은 자,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라고 할 때 이건 뭐냐면 자,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 같이,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외칠 때에 큰 소리로 뻑뻑뻑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치는 자의 심령의 자세, 외치는 자의 심령의 자세는 부르짖는 것 같은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외치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큰 소리 밑에 깔려있는 내 심령의 바탕은 뭐라고? 부르짖는 것 같은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외치라는 얘기죠. 부르짖는 간절한 그런 기도하는 심령을 가지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친다 했습니다. 큰 소리로. 자, 우리가 어떨 때 큰 소리가 나옵니까? 어떤 때 큰 소리가 나옵니까? 혈기가 막 끌어올릴 때 큰 소리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이미 사자가 됐습니다. 사자가 되니까 아까 우리가 믿음, 그 다음에 용기, 담력, 자신감, 확신 이런 게 똘똘 뭉쳐졌을 때 자신의 목소리보다 훨씬 큰 소리로 발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은 내가 자신감, 확신, 용기, 담력 이런 것들이 막 나한테서 샘솟게 되면 큰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신이 없고 용기가 뚝 떨어지면 목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은 요 사자로서의 그 젊은 그 용사의 신앙의 자세가 완성됐을 때 큰 소리는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믿음, 자, 그 다음에 용기, 그 다음에 담력, 그 다음에 자신감, 그 다음에 확신 이런 것들로 내가 꽉 차 있다면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 한다? 외친다. 외친다는 겁니다. 자, 이 외침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다시 예언 외치는 이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자꾸 작은 책을 먹이시는 것은 뭐 하라고? 외치라고 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치는 것이 궁극적 사명인 것입니다. 자, 다시 예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자 다시 예언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어제 우리 공부했습니다. 다시 예언이란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이 예언해 놓은 것을 때가 되어 다시 한 번 더 예언한다 하여 이를 다시 예언이라고 한다. 네, 우리가 무엇 하나라도 똑부러지게 알고 가면 그 시간은 보람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이 뭐냐?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이 예언해 놓은 것을 때가 돼.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 다시 한 번 더 예언한다 하여 이를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다시 예언이 결국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10장 3절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뭐 할 때에? 그렇죠.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외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 외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뭐 해야 된다?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외칠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들어갑니다. 4절을 읽어주십시오. 7 의뢰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의뢰가 발할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네. 아멘.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못하고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자, 모든 것이 다 지금 개봉이 돼서 작은 책도 펴놓인 책이 되었는데 7 우레 소리만큼은 임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7 우레가 뭐길래 임봉하라 하셨는가? 자, 7 우레라고 하는 것은 그 참고 구절이 자 요한계시록 4장 5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9절과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20절에서 우레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우레는 뭘 뜻한다?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보면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블레셋 이방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 소리를 발하셔서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로 하여금 정신을 못 차리게 한 이런 역사가 우레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레는 뭘 뜻한다?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자,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못하지 마라, 기록하지 마라.
자, 이렇게 하신 건 뭐냐면 심판에 대한 비밀은 몰라도 된다는 거죠. 왜? 심판은 어디 가서 실질적 될 거니까. 계시록 16장 17절로 20절 같이 16장에 들어가면 심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대한 비밀을 외치기보다도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구원의 역사에 힘을 주어 외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작은 책을 외치게 하시는 겁니다. 작은 책을 외쳐서 심판에 대한 이것을 강조하기보다도 작은 책을 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뜻은 뭐라고? 구원. 어느 누구라도 흰옷 입은 무리 안에 들어와서 구원에 이르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작은 책을 외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7 우레에 대한 것은 기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작은 책을 자꾸 외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강조? 구원. 이렇게 해서 빨리 너희가 살 길을 찾아라 하는 의미로 작은 책을 외치는 것이지 이거를 강조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자,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자, 5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네. 아멘. 자, 5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이랬습니다. 그러면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10장 2절이죠. 자,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네. 아멘. 그래서 다시 예언하려고 외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종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다른 천사로 표현했었죠. 다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제 오른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서약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천사가 드리는 서약 기도. 무슨 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고 이제 6절과 같은 그런 서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자, 그러면 이 서약 기도를 누구를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약 기도를 올리는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근데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사여 가로되 무엇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럼 지체하지 않는 내용이 뭐냐? 지체하지 않는 내용이 10장 7절에 있는 내용이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이루리라 하는 내용을 10장 7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 지체하지 않는 내용은 10장 7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10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네. 그러니까 아멘. 지체하지 않는다. 지체하지 않는 그 내용은 뭐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일이 못하지 않는다.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한 것은 10장 7절 그 아래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일이 절대로 지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 뭐가 안 됐을 뿐. 그렇죠? 정한 때는 있는데 그 때가 아직 안 된 것이지 지체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럼 요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지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하박국 2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네, 아멘.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7절로 이어지는데 그 7절을 읽어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그 나팔은 실질적 어디 가서 붑니까? 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진짜 일곱째 나팔을 부는 것이죠. 그럼 일곱째 나팔 불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체하지 않는다는 그 내용은 뭐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일이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곱째 나팔 불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천년왕국 이루시는 이 일이 뭐하지 않는다? 네, 지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 뭐가 안 됐을 뿐, 때가 안 됐을 뿐이지 절대로 지체할 일은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 10장 7절부터 이제 내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젊은 사자와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드시려고 오늘도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이슬담비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하고 받은 종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젊은 사자와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들어 주시고 첫째 생물같이 하나님 편 사람의 심정을 가지고 외쳐서 외칠 때마다 택한 종을 먼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종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자체가 다 떠나가게 하셔서 어떠한 일 앞에서도 두려워서 외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 응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